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이게 왜 그랬느냐, 이 많은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해야지 이걸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웃 사랑이 맞는데 예배도 맞지. 그러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예배하는 것이 절대로 그 뒤로 밀릴 수 없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근데 이 향유옥합을 붓는 게 일단은 그 베다니 문둥이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문둥이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좀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문둥병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생겨요.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죽은 나사로입니다. 예. 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가 여기도 베다니고요. 여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병든 자가 있다고 하니까 마태복음과 다시 연관을 지어서 보면 문둥병자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병든 게. 그래서 그는 나사로고 베다니 사람이고,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 그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 라고 하면서 12장을 볼게요. 12장을, 다음 장 12장을 보면 이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고, 12장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베다니 여기입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예요. 예루살렘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로 잠깐 있는 겁니다.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죽은 나사로로 살아났다. 이제 문둥병자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기서는 예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가 붓고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시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6월절 엿새 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그쵸? 그리고 발에다 붓고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전날입니다. 시간차가 나요. 그쵸?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붓고 발에다 붓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제자 중에 하나만, 가룟 유다만 말합니다.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저는 도적이고 돈의 괴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려고 이렇게 말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같은 거 같은데 시간차가 나고, 그 다음에 머리다 붓고 발에 붓고,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2번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6일 전에랑 전날에 그래서 2번 있었고, 이때는 제자들이 함께 분노했고, 여기서는 가룟 유다만 분노했고, 여기서는 머리에다 붓고 여기서는 발에다 부었다 라고 2번 있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번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한 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시간 개념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6월절 엿새전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6월절 엿새전일까? 라는 거죠. 머리랑 발은 뭐냐면은 머리에다 부었는데 발까지 흘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일단은 머리에다 부었냐 발에다 부었냐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발에다 부었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다라는 의미로 다가가고요. 왜냐면은 발은 씻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왜냐면은 발을 씻는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들을 다 섬겨야 되지만 발은 차마 씻기지는 마라, 그런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건데, 세례 요한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건데, 신발끈 안 풀러도 돼요, 종이라고 해도. 근데 여기서는 발을 씻겼다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겼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게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죽어야 되니까 왕으로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 임직식을 해야 됩니다. 임직식을 할 때 집행자가 누구냐면 여자였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한 번 기름 부음 받았으면 됐지 여러 번 기름 부음 받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중에 유다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 받고 12지파의 왕으로 쓸 때 12지파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 많이 받는 거는 당연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당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은사 막 그런 식으로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왕으로서 죽기 전에 기름 부음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얘기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이게 예수님의 임직식을 집행한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같은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아요. 두 사건일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의 사건이고 왜 여기서는 시몬이냐 나사로가 아니냐. 시몬 나사로일 수 있어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냐? 그건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값비싼 형률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맞냐? 그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에서는 그렇게 찬송가에서는 나오는데 그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닐까. 마리아가 워낙에 많아서 좀 헷갈립니다. 신명기 이거 이렇게 기름 붓잖아요. 이 기름 붓는 게 마태복음 입장은 조금 다른 게 여기서 기름 부은 다음에 이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한테 이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을 갈아가지고 이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넘기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팔아넘길 거 준비하다가 그 유월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팔러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뭡니까? 원수죠. 예수님의 원수지 않습니까? 원수가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은 거고 그때 상이 차려진 거고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 밥상이에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25장입니다. 26장입니다.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는 가룟 유다고 그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머리에다 기름 부음을 바르는 존재가 이 마리아라는 여자였을 줄이야. 참 진짜.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지고 기념이 되는 겁니다. 향유옥합, 옆에 제가 이렇게 사진 해놨는데,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향유옥합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이게 옥합에다가 향유를 넣은 거고, 값비싼 나드 한 그릇을 넣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히말라야 산지에서만 나는 꽃입니다. 진짜 비싸요.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짜서 넣은 거고, 이게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들어가는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가지고 부었다라고 나와서 그 병을 갖다가 깨트려가지고 다 부은 게 아니라 남아요. 그래서 이 남아가지고 남은 것을 갖다 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그 안식일 날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3시에 죽으셨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 되게 급했죠. 왜냐면은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다시 시체 달라고 해야 됐었고, 시체 받은 다음에 무덤에다 넣어야 됐었고, 무덤에 넣을 때도 안식일날 그 거리를 재가지고 가까운 무덤에다 재고 그들은 집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날 저녁이 되면서 안식일 바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그때 벌써 부활해 계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은 향유를 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향유를 갖고 갔다라고 나와요. 그 향유 어디서 났습니까? 향유? 남은 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을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 향유옥합이 다 부어진 게 아니라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깨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위에 이쪽 요것만 깨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들이 새로 샀느냐? 글쎄요. 살 시간이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나드가 이 향유값을 왜 갖고 있냐면요. 예수님한테 드리려고 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입장에서 보면은 이 12장에서 예수님한테 향유값을 붓잖아요. 11장에서 오빠가 죽었거든요. 부활하고. 그러니까 오빠를 위해서 산 나드였던 거예요. 오빠의 시체에다 불 나드였는데 오빠가 살아나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이걸 부은 겁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요한복음 입장에서 맞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세오경에서도 신명기 15장에서 나와요.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경내, 그러니까 너의 동네에 네 형제의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저기 아프리카한테 하는 것도 좋고 IT 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면 그 사람들 살리라라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웃이라는 말 자체가 가까이 있는이라는, 너의 근처에 가까이 있는이라는 것을 형용사화 한 다음에 그걸 명사형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의 근처에 있는 자가 이웃이에요. 이웃 사랑하라. 너의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네 근처에 있는을 사랑하라예요.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도 그 굶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돈 쓰냐? 그거 왜 욕하냐면은, 왜냐면은 하나님 말한 것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살려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고, 교회가 거기 있으면 그 동네가 살아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동네가 살아나고 일단은 교회 안이 먼저 살아나요.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야, 저 사람 나랑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구제로서 나왔던 거고, 사도행전에서. 네, 그게 되면은 이제 교회 밖에 이렇게 경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들까지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넓어지는 거죠. 물론 그 먼데 있는 건 무조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그게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가뭄이 일어난다, 그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갖고 와가지고 부조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부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돕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봉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구제라는 단어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오는데 먼 데서부터 갖고 오죠. 근데 그것도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들린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잡혀가고 막 그랬단 말이죠. 베드로가 잡혔다가 나오고 그랬을 때 그 마가가 자기 집이 교회인데 베드로 잡혀가고 그다음에 야고보 죽고 막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도련님이 도망을 가길 원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요. 이게 시작이 돼서 1차 전도여행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마가를 갖다가 얘를 옮기는 방법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그 고난 가운데 막 처하게 되죠. 이때 가고, 그 다음에 마가가 한번 힘들어가지고 안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때는 나 얘 못 데려가겠다 그래요. 바나바는 마가의 생질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에 갔었던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갑니다. 왜 구브로 섬으로 가냐면은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인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 근처에 있는 자, 그 사람한테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남한테 가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 먼저 하는 거고, 바나바도 구브로 섬에 갔던 거고, 바울은 자기는 구브로 출신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다소 출신이에요. 자기는 원하지 않아요, 거기 가는 거. 그리고 마가랑 같이 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때 신라를 데리고 가요. 신라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라가 갑자기 왜 나타났냐면은 1차 전도여행하고 마가는 도망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요.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던데요, 성령 받던데요. 그러니까 그때 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그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축입니다. 사실은 율법에 대한 거 너무 지지 말고, 피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상의 제물에 들려진 거 먹으면 안 되고, 목 매달아 준 거 먹으면 안 되고,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음행이라는 거는 우상 숭배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걸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라면서 그걸 풀어주고 이거를 갖다가 전하게 해요.
그때 전하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라 그때 여러 사람이 바사바와 실라가 같이 가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전파하고 다녀요. 바사바는 돌아갔는데 실라는 머물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라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실라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이, 이때 갈 때 제일 먼저 그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랑 마가는 섬으로 바로 가고, 섬으로 원래 갔다가 그 위에 내륙으로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왔거든요. 이 내륙 지역은 누가 가냐면 바울이 가요. 바로.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야, 참. 내가 전도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냥 된 거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하시고 달려들었어요, 진짜. 저절로 구원받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다. 이 한 명 한 명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 마가가 같이 가야 이 바나바가 가요. 바나바가 가니까 바울도 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그거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마가가 안 가니까. 그걸 마가가 그걸 다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게 묻어나는 겁니다. 네, 막.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들이. 우리 집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아니 막 갑자기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버렸네. 요즘에 사도행전 그 연구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머릿속에는 지금 더 가야 되는데, 에베소까지 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만합시다 이거. 다음 기회에. 어쨌든 향유값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하기 위함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어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